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바삐 살다가 주님 잊고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들에 귀 닫고 이 시간 주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홍영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살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 동안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작정한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과 섬김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척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삼척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재직 교육과 세미나, 재직 세미나와 교사 세미나,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교회 안에 소외된 자 없도록 구역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화와 안정이 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물 탓 아픔과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육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동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좋은 일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에도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대로 왼손잡이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왼손잡이 분들에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꽤나 듣기 불편한 호칭이지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좀 더 얘기하자면 틀리게 봐왔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른손을 쓰건 왼손을 쓰건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네 사회에서는 그 언어에서부터 차별적인 요소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잡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왼손을 쓰는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표현으로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요. 왠지 그들은 표준이 아닌 것처럼, 왠지 그들은 일반이 아닌 것처럼 하는 형태가 이 말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할 때 이 오른, 이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오른입니다. 옳다, 맞다 라고 할 때의 오른,
그래서 오른쪽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우리는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왼손 할 때의 왼자는 어디에서 어원이 있을까요? 단어로 따지자면은 외에, 외다라고 할 때의 이 외자입니다. 무엇 밖에, 무엇 외에라고 할 때의 그 어원인 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외의 손, 바른 손 외의 손이라고 해서 왼손이라고 말이 표현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말만 그럴까요?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 오른쪽을 right라고 합니다. R-I-G-H-T.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뜻은 맞다, 옳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영어도 똑같이 이 오른쪽이 바른 쪽, 올바른 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왼쪽은 left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하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강하고 힘센 쪽이고 반대편 쪽은 약한 쪽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 왼쪽 left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을 살면서 너무나 오른쪽에 치우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들어진 모든 사물들, 상황들이 다 오른쪽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다 표를 어느 쪽에다 대죠? 오른쪽을 대면서 타게 됩니다. 보통 문을 들어갈 때에는 사람들이 왼쪽 문을 열지 않고 오른쪽을 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전시장, 백화점, 특별히 여러분 마트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모든 동선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흔히 가는 요 삼척 홈플러스도 들어가 보면 동선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카트를 가지고 오른쪽을 돌면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은 그 손을 몸을 돌리고 몸을 굽혀서 왼손을 불편하게 물건을 집어야 되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른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선이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모든 것들이 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늘 손에서 잡고 놓지 않는 이 스마트폰도 오른손 쓰는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책을 쓸 때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자세부터 굉장히 많이 바꾸어야지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옛날 대학교를 가보면 이 한쪽으로만 손거리가 되어 있는 책상들 기억나실 겁니다. 왼손을 썼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발꿈치를 허공에다 대고서는 글을 써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의자에 앉아야만 했었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자리가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는 사람과 젓가락질, 숟가락질이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항상 식당을 들어갈 때면 왼쪽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왼손을 쓴다 싶으시면 매나 회초리를 들고서는 왼손을 탁탁 쳐가면서 왼손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공교육인 학교에서도 왼손을 쓰는 학생이 있으면 불러다가
강제로 오른손 쓰기를 연습시켰던 곳이 학교였기도 했고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왜냐? 왼손을 쓰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오른쪽에 많이 주류가 있는 이 사회에서 겪게 될 편견, 불편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걱정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꽤나 많은 역사의 위인들은 대부분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드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왼손이 만든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왼손잡이로서 세계 역사를 바꾼 유명한 인물들을 쭉 열거해 놓았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었던 다빈치, 뿐만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였던 뉴턴, 외에도 베토벤, 미켈란젤로, 나폴레옹,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를 만들어냈던 헨리 포드, 컴퓨터를 개발한 앨런 튜닝, 또는 그것을 개발해냈던 빌 게이츠까지 모두가 다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저자는 그 핵심적인 주제로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책에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 이 왼쪽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 오른쪽이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저주의 또한 저주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 성경을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은 무조건 축복이 되는 쪽이며 능력이 되는 쪽이며 잘 되는 쪽이며 라고 생각하시고, 왼쪽은 가서는 안 될 쪽, 해서는 안 될 쪽이라고 하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왼쪽이라는 표현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져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왼편, 왼쪽이라는 단어가 오른쪽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이스라엘 군대의 얘기나 성전의 얘기나 제사의 얘기나 할 때마다 왼쪽을 상대적으로 저주의 쪽으로 나타내어야 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거든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딱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만 특정하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될 뿐이었습니다. 특정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3장 에웃의 이야기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뒤이어서 사사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 우리 에웃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갈 테니 뒤에 나오는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왼손잡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 지파의 모든 군사, 장정들을 모으게 되지요. 그 중에 특별히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참전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무려 700명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콕 집어서 이들 700명 모두가 왼손잡이였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후대에 이 사사기 20장에 표현된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헬라어 성경은 이 단어를 왼손잡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양손잡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과 관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야곱이 그의 아내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얻었던 자녀였기에 야곱은 베냐민을 남들과 달리 극진하게 사랑했었습니다. 가장 막내였기도 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게 좋은 건 다 주고 특별한 애정으로 돌보아 왔던 게 베냐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로부터 형들로부터 많은 돌봄과 예쁨을 받았던 지파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막내 지파는 다름 아닌 가장 약한 지파였기도 했었지요. 가장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능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도 적고 능력도 약한 마당에 특별한 기술, 특별한 능력이 이들 가운데는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서는 오른손만으로는 전쟁할 수 없으니 왼손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손을 잘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 가운데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전쟁에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양손을 잘 썼기 때문에 양손잡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상대편 군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오른손도 물론 잘 쓰지만 왼손도 자기들에 비해서 잘 사용하니 칼을 이 손에 잡았다 이 손에 잡았다 라고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왼손을 훨씬 더 잘 쓰는 군사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그 어마어마한 외국인들 가운데서 그렇게나 축구를 잘 할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양발을 잘 썼기 때문이죠. 한쪽 발만 잘 썼다면 그는 아마도 이름 없는 축구 선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는 오른발도 왼발도 상대편이 두려워할 만한 축구 선수가 되었기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에웃을 가리킨 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이해가 됩니다. 에웃도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에게 적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또 달리 해석하자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에훗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양손을 잘 쓰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람들 아니고요, 에훗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을 제어할 수 없는, 한마디로 장애인이었던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에훗은 선천적이었던 후천적이었던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오른손이 남들과 달리 지체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게 돼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쓰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웃이 했던 일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장애인은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 죄로 인하여 장애가 또는 병이 있게 되었다라고 낙인찍었던 히브리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에웃과 같은 장애인들은 주류 사회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절했었지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름 있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명성과 명예가 높아지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웃이 했던 일은 바로 남의 나라에 조공을 가지고 가서 치욕스럽게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오는 전달자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약소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저 강대국 왕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니 그 일을 저 장애인이 대신할 수 있게 보내버리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강대국 입장에서는 저들이 혹시라도 칼을 차고 오거나 저들이 혹시나 진열을 갖춰서 오거나 했을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 약한 자, 저 장애인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는 일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 이 일은, 이런 외교적 관례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역할을 오늘의 주인공 오른손 장애인 에웃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에서 18해 동안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울부짖고 구원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했던 오른손 장애인 에웃을 들어 쓰시고자 했던 것이죠. 저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저 힘없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수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 다들 불안해하며 의심해하며 불평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저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니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른손 장애인 에웃이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독대를 원했을 때에 스스럼 없이 신하들을 물리치며 그와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 네까지 것이 내 앞에서 무엇인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멸시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에웃은 그의 왼손을 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긴 칼을 꺼내어 뚱뚱한 에글론의 배를 단번에 찌르게 됩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성경에 이르기를 그 칼이 배를 뚫고 등까지 튀어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에글론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이 짧은 몇 구절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웠던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오른손 장애인이었던 에웃에게 과연 이 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한 손으로 그 칼을 꺼내어 뚱뚱한 왕의 배를 한 번에 찌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겠습니까? 작은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00번의 연습, 10,000번의 연습을 했을 에훗이었습니다. 칼을 숨겨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행여라도 들키면 어떠할까? 행여라도 발각되면 어떠할까? 그는 꼭꼭 숨기고 숨겨서 자기의 허벅지가 찢어질지언정 그 칼을 품에 고이 숨겨서 왕 앞에 들어갔던 에훗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내고 그 뚱뚱한 에글론 왕을 질질 끌어 다락방에 숨길 때까지 에훗은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을까요? 장정 두세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사람 한 명 들기 힘들었을 텐데, 심지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그 왕을 끌어 다락방 안에 숨기기까지 에훗은 얼마나 그 팔의 힘을 길렀었단 말일까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식간에 단번에 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완벽했는지 옆에 있던 측근 신하들조차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까지 장애인 한 명이 왕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없인 여겼습니다. 훗날 왕의 방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요. 왕이 급한 용변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에글론은 평소에 변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용변을 보는 데에도 신하들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으니 꽤나 일상적이었던 에글론 왕의 화장실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에글론은 왕궁을 빠져나와서 군사를 모으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에훗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는 모압의 군대를 무려 10,000명이나 처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압 나라는 물론이고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기를 무려 80년 동안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장애를 가지면, 약점을 가지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조그만 장애, 조금만 약점, 적은 단점만 가져도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들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세상이 나약한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라고, 조금이라도 더 쌓으라고, 그게 없으면
세상은 너의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한다고 말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 없고 온전한 것만 들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완벽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한치의 흠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을 세우는 일, 임직을 하는 일,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일 때마다 이 가치를 내세우곤 합니다. 가끔씩 우리 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 청빙하는 광고를 보곤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광고를 내더군요. 담임 목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세어보니 떼어야 할 서류가 또 수십 가지 되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 와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 끼워 맞추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의 리더십은 세상이 보기에 한치의 흠도 없어야 하는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세상이,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위험하고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흠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외형적인 조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흠 없고 온전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제물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외형적 제사가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있는 온전한 헌신과 믿음과 마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드릴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둘째치고 글자만 따집니다. 외형만 따집니다. 조건만 따집니다. 글자 그대로 흠 없고 온전한 것들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보다 낫고 덜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보다 덜하고 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이, 그가 가지는 약점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장점이고 약점이라는 말입니까? 잘났던 못났던, 부족했던 넘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살린 생명들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값어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존재들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른손 장애인 에웃을 보십시오. 언제 부처인지는 몰라도 그는 이 한 손 못 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를 향한 사회의 멸시, 천대, 왕따, 에웃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천 번 기도하면서 주님 좀 바꿔 주십시오. 주님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것 좀 어떻게 해 보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에웃은 시대에 순종하며 사회에 적응하며 노예로, 종으로,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바꿔달라 얘기할 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찾아가 들려주신 응답은 에웃이 그토록 기도했던 고침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낫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 보이게 사회의 시선을, 차별을 막아달라라고 했던 개혁의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웃이 가졌던 그 장애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너가 잘 쓰는 왼손에 나의 능력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힘없고 멸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에웃은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른손이 치료받는 것, 오른손이 나음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고 더 높았고 더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에웃의 왼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장애를 약점이라 말하고 나는 이 단점을 통하여 못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약점을, 너의 그 단점을, 너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겠다, 쓰겠다,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최고의 학벌, 최고의 명문, 최고의 율법 수준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세상 최고의 가치와 수준, 그 장점을 가졌던 바울이었지만 되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의 능력은 본인의 약점에서, 본인의 연약함에서, 본인의 부족함에서 능력이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멘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장애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 약점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아픈 것 좀 치료해 달라고, 내가 가진 이 부족한 것, 단점들 주님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가진 그 약점 내가 사용할게. 네가 가진 그 단점과 장애와 부족 나의 영광이 되게 할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시선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삼척 중앙의 믿음의 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약점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나의 치욕스러운 부족함을 통하여 영광 되실 하나님, 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비전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병 낫는 것이, 치료받는 것이, 단점과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깨달아 왔었습니다.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약점과 단점 가지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욕심이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단점 가운데 오시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용하시기를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삼척중앙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의 요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3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째 주일이 있는 주일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3월이 주일이 5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일이 오후 찬양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첫째 주일이어서 우리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도 모인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9일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부터 세례 1차 교육이 시작되는데 당회에서 아동 세례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총회에선 진직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동 세례도 허락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아동 세례를 할 수 있는 제반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미루고 있다가 이번 당회에서는 담당 목사님들이 다 교육부에 계시니까 교육은 담당 교육부 목사님이 하시고 세례는 이제 본당에서 받는 걸로 해서
아동부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확장을 했습니다. 총회 취지가 전 세대가 언제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 개정이어서 그 좋은 취지라 생각하니까 혹시 자녀들 물론 성인이 돼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교육만 별도로 합니다. 아동들은 아동부 우리 동식 목사님이 교육을 하시고 중등부 이상 중학생 이상 성인들은 우리 장지한 목사님이 교육을 해가지고 당회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세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든도의 삼척지역회 총회가 내일입니다. 오두시 미로교에서 있고요.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3월 1일 토요일 3.1절 연합예배 우리 여든도 연합회 주관으로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을 하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니까 좀 어때요? 너무 잘하시죠? 잘하는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냥 해도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힘을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오늘은 좀 힘을 쓰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계셔서 그래요. 손님들이 자기 손님이 물론 여러분도 손님이지만 이동식 선교사님 몽골에서 7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함께 사역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목사님이죠. 이동식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한 건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산골짜기에다 농막을 지었는데 도대체 그 산꼭대기에 뭐하러 짓는지 몰랐는데 선교사님들 숙소를 위해서 그걸 활용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숙소도 제공하셔서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며칠 동안 쉬어가시게 되셨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디 짧은 기간이지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지침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여러분도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드릴 때에도 나의 이름도 나의 자랑도 감추고 오로지 주의 일로만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기도의 제목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리 아름답게 복되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돈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본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 어디라 가기로 소원하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몽결 선교사님 부부 삼척에 오셨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보듬어 주셔서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손길도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확장되며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마음속 주의 사랑으로 가득 태워 주시옵시고 또 잠깐 들린 곳이지만 삼척에 대한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사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소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